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날, 오늘 처음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스가랴서가 제가 크게 두 개 불 달려고 나누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되기 전에 예언이라면 9장부터 14장은 성전 재건이 이룬 후에,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 70년 잡혀가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근데 1년 만에 중단돼.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다가 다시 재건되죠. 그 이제 다시 재건하게 된 동기가 학교서를 보내셔서, 야, 네가 산에다 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직접 명령하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적인 심령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흥을 주십니다. 격려하지, 위로하시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 9장부터는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서,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1장에서 8장까지나 9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에 와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현실적인 문제,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요, 외세의 침입이 여전히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 다시 하나님이 스가랴서와 학계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주시는 그런 내용인 건 사실이나, 이제 9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면서 회복될 그날, 완성될 그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더 나서 더 길게는, 그래서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후반부가 어려운 것은 너무 중의적인, 또 그림의 언어가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 같아.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여러분 13장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에 완성할 그런 그림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짧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림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또 마지막 재림할 여호와의 날까지 포함하고 있는 중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서 여호와의 날,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날은 하나님께 충성된 남은 자들, 계속 남은 자들 이야기하죠.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구원하고, 남은 자 사선이 계속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래서 남은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나 별 소망이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끝이 아니야, 진짜 끝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끝날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독려하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서 오늘 9장부터 지금 14장까지 이어지는 우리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됐죠? 스가랴서의 12장부터 돼서 12장에는 여호와의 날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취할 수 없는 돌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부어주셨던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즉 열방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예언이 나오죠. 그렇게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2장에 시작된 여호와의 날이었고, 13장의 여호와의 날은 정결의 보혈의 샘이 열리는 날이다. 13장 1절, 우리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그날의 죄악의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 열리리라. 그러니까 보혈의 샘이 터지는, 이건 역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리는 보혈의 샘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속죄의 날이에요. 정결의 날이고 십자가로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서 다 신약을 보는, 완전히 신약 성경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회복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이 와서 또 여호와의 날이 또 반복되어 있거든요. 이건 종말론적 완성의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는 듯해요. 이 14장을 보면 종말론적 완성의 날이다. 모든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이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감난산이 갈라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며 그날은 여호와께서 이제 내일 본문이지만 여호와께서 홀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리라. 이런 종말론적인 그림이 오늘 스가랴서 14장.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루어질 날까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그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여호와의 날로 살아내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최종적으로 개입하시는 날, 그 심판과 구원, 회개와 정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 계속 여호와의 날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려운 날이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운 날,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와 악을 제거하시고 우상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그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지 1절 2절 한번 1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악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이 참 재물이 약탈되고 모든 것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렇지만은 남은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다. 두 내용 역설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해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가. 이게 하나님 징계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지만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보존하고 있죠. 이게 구원 사상이에요. 구약의 모든 남은 자 사상은 어디나 열어도 나오는 것이죠. 뭐냐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에요. 어려움이 온다고 믿음을 버리고 배신하고 시험 들고 이런 자들 결국 심판받지만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도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고난 중에도 구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뭐는 한상적 이상적 그림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3절에서 5절인데 이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해요. 3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겠다고,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 성전이죠. 하나님 직접 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확실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4절 볼까요?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 그 한곳에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 올리브산 감난산이 나오죠. 감난산이 어디에 딱 제일 먼저 뜬 감난산 하면 예수님 재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고 다시 재림하실 곳이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감난산이에요. 자, 오늘 이 주의 백성이 거하는 땅에 임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옛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기준으로 이 공간을 인식해요. 동쪽이 기준이에요. 동쪽이 항상. 동쪽을 기준으로, 예루살렘 동쪽의 감난산은 예루살렘 산 앞산으로 지정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산 한가운데서 동서방이 갈라지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그러니까 요 감난 민족 요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 골짜기가 생겨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골짜기, 그죠?
근데 이 감난산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이런 이 상징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5절 볼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시즌을 패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러니까 그 감난산에 하나님 그의 발이 선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셔서 임재하시는 그림을 그림 언어죠. 임재 감난산에 서신다는 표현이. 그런데 오늘 너희가 산 골짜기로 도망하여서 그 도망하는데 내가 그때 너희 함께 임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짜기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 것이요. 아셀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동쪽으로, 예루살렘 동쪽으로 일정 한 100km 정도 있는 그런 지명으로 봐서 감난산 사이에 골짜기에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처, 은신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마지막 날에 남은 자들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비유를 들었어요.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해 도망친 곳, 그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건널 때 이제 우리 완전히 죽었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인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확 갈르시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그냥 하나님 보호해 주시오. 그런 의미, 어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상징하는 오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간망자가 아니라 전쟁에 직접 뛰어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감난산을 표현하고 있고 아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구체적인 장소에 임재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뒷짐지고 계시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골짜기로 피난 가게 도움을 주시는, 즉 피난처를 예비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싸우시겠다, 직접 싸우시겠다,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은 좀 더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이 나와요. 자, 6절 7절은 어두움 뒤에 빛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중요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건 마지막 날의 우주적 대변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기 말하는 그날은 문자 그대로 하루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날에 우주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이 중의적으로 쓰인다는 것,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예수님 오시는 것, 재림, 이렇게 계속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해, 달, 별, 그동안 땅을 비추던 천체들이 사라져 낮과 밤의 정상적 주의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렇게 지금 천체들이 흔들리고 빛을 잃어버리는데, 근데 완전한 어둠은 아니에요. 자, 이제 빛을 잃을 것이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주 대변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도 오늘 그런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다 일맥상통 연결되는 건데, 근데 천체들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빛이 없어요? 아니요. 오늘 빛을 잃어버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황혼의 상태가 지속되는 그런 의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녁 때는 평소보다 더 밝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에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의 예언에서 분명히 천체가 빛을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오늘 그냥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는 빛이 있으리로다 하고 말. 하나님이 임재에 의한 하나님의 빛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체들은 좀 빛을 잃어가지만 하나님 비치는 빛이죠. 여러분, 이 태양 빛이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해를 만들기 전에 그 빛은 그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녁인데 저녁은 어두워야 되잖아요. 지금 저녁. 근데 환한 빛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은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빛이 온 것처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비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아시는 날, 여기 약간 느낌이 오늘 뭘 어떻게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아시는 날 뭐죠?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약간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언제 그날이 오릴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을 모른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으신데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도 강조하기 위해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죠. 즉 심판과 어둠 속에서 구원을 비춰주시는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결국 정말 어둠 뒤에 빛으로 여호와의 날에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이 회복의 시간에 이렇게 임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그림 언어라서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 연결해 보면 금방 의미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회복의 약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회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그 생수가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끊이지 않고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수가 흘러나온다 하면 벌써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주시는 생명수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새 성전에서 문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 생명수가 말씀하고 있죠. 성전 문제면 그래서 그 생명수가 모든 걸 살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물의 근원이 시작돼서 여러분 샘물, 생수 이런 개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 항상 직결되는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두 살리는 생명의 공급원이 될 것이다. 이 생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 복음의 은혜, 성령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예루살렘의 생수, 이게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생수가 흘러나 사람들의 심령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강조하는 끊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생명이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계절은 더 이상 환경과 여러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영원히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이제 9절에 보면 온 세상의 왕으로 이 여호와의 날에 주님이 등극하는 내용도 그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성도들 이 교회가 생수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그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은 완벽하게 이룰 건 마지막 날에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가 여전히 그 생명수 역할을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어느 성교 YM이군요. YM이라는 단어는 플로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 내가 이렇게 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흘려보낸다. 플로링, 흘려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도 그런 메시지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생명수가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와 여기서 많은 그 물줄기에 닿는 사람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8절까 우리가 이제 좀 주의를 하면서 살펴봤어요. 정확한 이 말씀들이 상징 언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될 날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선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날에 완전한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는 우리는 소망이죠.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실제로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 2500년 전에 살았던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또 여러 혼란이 지배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의 열방이 주권자 같아요. 바벨론이 주권자 같고 페르시아가 주권자 같고 이런 열방들이 다 주권자 같아요. 왜? 괴롭히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괴롭히는 게 뭐 돈이고 권력이고 여러 환경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은 아직 미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감난산에 내가 너희들을 임재해서 너희들을 피난처 삼아주겠다. 여전히 이 환란의 이 정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될 것이다. 교회와 성도가 삶의 중심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의 내용, 우리에게 5분 앞에 미래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뭐 징조 정도는 가르쳤지만 절대 미래는 우리가 점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알려고 낸 사람이 점수를 의지하는 사람 무당쟁이들이죠. 발람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린다. 내가 주권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뭐 지금은 5분 앞에를 점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냥 이 돈이 휴지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집값이 확 폭락해가지고 진짜 반값으로 확 떨어질 날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우리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안 되길 바라고 있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기에 우리의 남은 자,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도들 교회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늘 위로에 그냥 그런 정도의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뒤치다거리나 하는 분으로?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인생을 내가 너를 운행하고 있고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잘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간망자가 아니라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면 내 인생도. 그래서 여러분, 욥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왜 고난받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쏟아낸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사실은. 하지만 마지막 그가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아신다는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시든 그 주님을 나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돌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구속사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위로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내가 역사하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말 것. 소망을 여전히 우리가 가져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이제 심판을 넘어서 구원의 빛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어두움과 힘듦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맨날 바라본다면 좀 눌리는 부분이죠. 물론 그 죽으심에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자유함을, 그러나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활의 빛으로 비춰주시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담에서 떠나서 빛이, 그 부활의 빛이었어요. 그의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해서, 그러나 또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 부활의 빛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에 너무 고난이 계속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짓눌려서 그럼 늘 걱정이 자연스러운 거고 늘 내 마음이 근심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고난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그럼 인도하신다는, 물론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새빛이 비추는 날이 반드시 있는 걸 믿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래 너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빛이다. 너무 세상 어둡지 않습니까? 인간의 언어를 들어봐도, 사람들의 삶의 언어를 들어봐도, 또 하나의 사람들의 표정을 들어봐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겐 빛이라고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와의 날을 믿는 자들의 삶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8절에 오늘 그 생수가 예루살렘 소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온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성전 문제만 흘러가는 생명수가 사람들을 다 살린다고 말씀했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사람은 단순히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 생명수를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란, 이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교회됨이,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도 교회가 뭐냐는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좀 위로받고 도움받고 그냥 늘 그런 시스템의 구조의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대리자로서의 교회 말이에요. 오늘 여전히 주님이 오늘 여호와의 날의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이제 생수 흘려보내는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고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는 모든 것, 정말 세상 속에서 교회는 치유 회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정말 이 낯선 자들을 향한, 이 약자를 향한 사랑,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교의 빛,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끝을 알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꽃길을 걷고 이 땅에서 뭔가 쇼부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의 제 소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될,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될 이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지금 그 미래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의 날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개념의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유별나게 사는 삶을 말씀한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선택되고 뽑힘받아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사랑을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선포하고 보여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 해결, 여기 이 내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것을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뜻은 결국 그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내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통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래의 사건이 그냥 막연히 그냥 여호와의 날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박수나 치고 찬송이라 부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질 것은 오늘에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하나 모든 내 삶의 주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날들로 만들어가고, 내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의의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삶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지금 모든 시선은 삶에 그저 좀 더 나은 삶, 좀 더 편한 삶, 여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겁주려고, 두려움을 빠지려고, 이런 겁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스가랴서 읽으면 뭐 겁주고 협박하고 이런 쪽의 성령 뭐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 이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종말에 이루어질 그날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오신다고 정말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는 그런 삶의 이유가 되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혹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고 나는 오늘에 그냥 충실하게 살아요. 물론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대비요 준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심판과 구원의 날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내용들이 그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날이 새롭지 않는 우리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날은 준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여러분 준비 없는 자들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흔들린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창조 이후로 인생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어둡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걸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허망하고 인생에 절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이유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초과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죄의 문제죠. 오늘도 여러분 죄의 문제로 시작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마지막 종말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이 아직도 내 삶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초점으로 돼 있다면 그 이걸 바꿔요. 그건 선물로 주는 것들이 결과지 결과. 그게 초점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이 내 미래의 여호와의 날 이루어질 날이 오늘 내 삶의 시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생명수로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섬기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저녁 때 빛이 있으리라. 이 역설 말이에요. 구름이 깜깜해야 되는데 빛이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두운 집을 걸을 때도 그 지형을 다 아는 사람은 그냥 자신 있게 걸어갑니다. 이미 그 사람은 빛이 있는 것이죠. 이미 눈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에 이미 다 환경 지형을 다 익히기 때문에 그냥 서슴없이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여호와의 날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믿음을 붙들고 가면 흔들 이유가 없는 것이.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이루어져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받는 그날이 바로 내가 준비한 그날이요. 완성된 그날에 하나님 선물로 받는 그날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빛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수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의 나라로 오늘 온전히 바꾸고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